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도 해야 되죠, 직장생활도 해야죠,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서로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내하고도 대화할 때, 자식하고도 대화할 때, 또 직장에서 대화할 때 서로 막 주장하잖아요. 왜? 이게 옳다. 아니야, 이게 옳아. 다 서로 입장에서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논쟁이 되게 되고, 심할 경우는 싸움이 되고, 다시는 안 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기준은 뭘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신앙의 본질, 이 성경,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거죠.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 그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려왔습니까? 오전 11시.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정통 예배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교회가 커지고 또 예배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11시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우리도 7시 예배, 또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오전 예배는, 주일 예배는 무조건 11시에 드려야 돼, 11시에 드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거죠. 새벽 예배도 전통적으로 5시에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분당에서 목회할 때도 한 30분 좀 늦춰볼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5시에 드려야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11시에 드리나 11시 반에 드리나, 5시에 드리나 5시 반에 드리나,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싸우게 되면 이게 아주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 통성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저분이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나는 조용히 묵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저 소리 좀 못 지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를 높이 지르는 거나 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나, 기도는 뭐예요? 다 기도죠.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른 것이지, 소리 지르는 것이 옳은 기도고 묵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해도 된다. 뭐 양쪽이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차피 예배는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또 직장과 또 이 삶 속에서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또 논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하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신앙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도 성도들 간에 비방하지 말아라. 왜? 서로 다 다양하니까. 왜? 내 생각만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양한
그런 신앙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나하고 다르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런 거죠.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남을 비난할, 남들을 비방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른, 그죠? 진보나 보수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진보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그죠? 다 다르요. 나이 많으신 분 또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목적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성도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주장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강력한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도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그죠? 왜? 자기 것이, 자기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걸 우선순위 했잖아요. 우리 워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